함께 동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목회하시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자비로 호남지의 방송소리 여름 집회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방송소리 세미나를 통해 부족한 저희 개혁주의 종말론을 연구하며 말씀 속에 숨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시대적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하려는 방송소리 호남지의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진 이 시대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부릅니다. 이제 저는 93세 연로한 나이로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부득불 현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미나를 준비하기를 위해서 애써 주신 호남지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주님과 회원 여러분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세상 항복하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서로 안부를 묻고 더욱 힘써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양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귀한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민상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금일봉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과 우리 한정자 사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었구나. 자, 우리 말씀과 성령에 무장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룩하신 제4의 여름 수련회 개최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에서 수련회에 참석하신 존경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개혁주의 전철연설과 70일회입니다. 이번 수련회 교재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민병소 목사님 2016년 9월 20일에 출판한 저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민병소 목사님과 우리 한정자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동송 성결교회 당회장 김세종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세미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교재를 교정하고 편집, 인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한덕수 목사님과 장세종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는 이 두 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공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강의는 우리 교재 12쪽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 먼저 우리가 강의에 앞서서
강의에 앞서서 우리는 종말론의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복음의 영역을 넘은 신학으로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경계를 받으면서도 또 한편 현실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말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주로 요한계시록 주축으로 전개되는 인류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가리키는데 주의 재림, 심판, 부활 등에 관한 성경적인 고찰을 종말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란 바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이며 요한계시록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고 신숙한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간단하게 도표로 살펴본다면 성경 전체는 신구약이 복음입니다. 신구약이 복음인데 여기 구약에서 보면 복음의 잉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는 좀 동참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기는 이 교재에 없는 보호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보호를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성경에 나온 말씀 제가 창세기 15장 하면 나머지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지 않으면 같이 동참해야 서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리 민명수 목사님 강의할 때 한 번도 누구 보고 읽어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다 읽었습니다. 본인이 다 읽었는데 저는 좀 부족합니다. 저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만이 졸지 않아요. 졸지 않으니까 이게 한번 이제부터 제가 말씀 안 해도 그냥 제가 성경하고 장가절을 이야기하면 그냥 자동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호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잉태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을 주거라는 명이 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야와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복음의 해상기라고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69일에가 끝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핵심은 메시아의 약속과 구속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의 초기, 구속의 시작, 영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기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그의 절반은 세상과 인물을 금지하시며 또 보아하여 가난한 것이 나에게 금지하여 설 것이며
또이 정한 말씀을 진노가 왕대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구속의 말기 바로 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한 일의 끝에 가서 주님이 오게 되므로 이 복음이 끝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메시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끝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안성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의 재림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부활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 재림이 없는 기독교는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런 재림에 대한 성경의 연구는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부활에 관한 성경적인 연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인류 종말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에 대한 심판 없이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바로 대하여서 등한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망하고 준비하는 성도는 신앙적인 자세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강조하는 점이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읽어보시 마태복음 25장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너희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느냐 생각하지 않나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으로 범인이고 외식하는 자가 많은 말에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니 조상들이 자녀부터 마음을 입혀서 자녀들과 같이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이루려 하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눈이 넘치므로 멸망하시니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살생하여 보호하시라 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것이와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천히하고 천천히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예리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죄인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날아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하냐. 거룩한 실과 근거로 하나님의 날이 가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애써서 하나님 주 앞에서 전소도 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빕시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반드시 물로 멸망했던 것처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계시록 1장 3절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깊이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그 요인을 지적한다면 요한계시록 해석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신학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날 신학은 성경에 해석하는 절대적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같은 신학에 얽매여서 성경 해석의 범위를 이제 견제받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을 시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적 해석이 아닌 신학적 해석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어 요한계시록 해석에 혼선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학적 장벽은 천년기설에서 기록된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적 천년기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각도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며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소리 사역회 민명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천년기설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해석, 부천년주의적 해석,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적 해석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신학적 견해를 밝히면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노력했고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세대주의 먼저 우리는 세대주의 해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때 종말론 해석이 세대주의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며 올바른 강해를 해보려는 목회자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무엇인가? 세대주의 신학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해석에 경계심을 늦추게 되고 오히려 매료되어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의미하는데 이 신학은 18세기 영국의 존 낸슨 다비에 의해서 제창되었고 그 후에 스코필드에 의해서 신학체계에 갖추어 미국의 신학계를 휩쓸었고 계속하여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정립된 종말론을 말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은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함께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론적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결과 그들이 메시아 왕국의 연기됨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는 바로 6번째 시대에 속한 세대로 7년 대환란을 교회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종말적인 회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7년 대환란 전까지이고, 이러므로 교회는 종말의 7년 대환란 이전에 공중 휴거되어야 하고, 이 땅에 임하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의 신학적 핵심 사상이 바로 7년 대환란 전 휴거입니다. 이 사상은 세대주의 신학이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반드시 7년 환란 오기 전에 다 휴거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같은 세대주의 신학은 7세대론을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한 진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도표를 보면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세대는 무죄시대다.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시대가 1세대다. 2세대는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 물로 심판할 때까지 시대이다. 3세대는 인간 통치 시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까지가 3세대다. 그리고 4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세대는 율법시대로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가 율법시대 제5세대다. 그리고 6세대에서는 이제 왕국 연기시대로 예수로부터 7년 환란 전까지가 이제 왕국 연기시대. 지금 이들이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왕국 연기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의 주장이라면.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공중에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다 이제 공중에 변화돼서 올라가고, 또 죽은 사람들은 다 이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되고 7년 환란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복 기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이제 재림해서 이제 환란 이제 제6세대 한국시대 때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또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지상으로 주님이 재림한다. 이중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세대는 천년 한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의 세대론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천년기설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 해석 방법이 바로 무천년적 해석이다. 그래 무천년설은 천년설과 함께 보수신학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보수신학의 맥은 박청룡 박사 또 박윤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래되어 왔는데 이들을 한결같이 천천연설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신학 추세에 따라서 무천년설이 고개를 쳐들었으며 지금은 보수 신학의 보루라고 자부하고 있는 총회신학대학의 경우 겨우 거의 다 모든 교수들이 무천년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무천년설을 취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해석이 성경적 해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무천년설 해석을 취했다가 오히려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애고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배치되는 다른 모든 성경적 근거를 올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에 배치되는 성경의 내용을 상징적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는 거의 다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적인 표현, 종말적인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계시를 그의 특유의 상징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무천년설은 종말에 관한 관계된 모든 사건을 무천년 신학에 입각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종말론뿐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000년 등의 기간의 계시를 전 교회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실제적인 부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중생 사건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계시를 죽은 성도들의 천상에서 천국 생활이고 1000년 왕국을 정교회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000년 왕국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1000년 왕국 시대이다. 이렇게 이들은 무천년설에서는 주장합니다. 마귀를 천년이 차도록 무적경에 던져 잠그는 일을 교회 시대에 있어서 마귀를 속박해 두는 일에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지금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 3절 용을 잡은 자곧 예배리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경에 던져서 잡고 그의 일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일을 반드시 갚아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의 재림시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실질적으로 휴거로 보지 않고 신부자 심판대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부담이 있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명백한 표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로 보면 초림의 수가 나오고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69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부터 천년왕국 시대다. 이때부터. 그래서 언제까지냐? 주님의 재림 때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전 성도는 변화되고 신부자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0일에로 본 무천년설 70일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중건령이 나와서 7일에와 69일에가 끝납니다. 초림 메시아가 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일회가 이렇게 초림 메시아가 끊어지고 한 일회가 시작된다. 70일회 중에 69일회가 끝났기 때문에 한 일회, 남은 일회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1260일, 1260일은 교회 시대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뉜다. 그러면 전 3년반은 뭐냐? 70년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침공하기까지가 전 3년반이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주장한 거라고 한다면 이미 전 3년반은 지났어요. 70년 기도의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전 3년반이 끝났고 그럼 이후의 인류의 종말까지는 후 3년반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후 3년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없고 이제 신부자 심판대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의 해석 방법입니다. 전천년설이란 종말의 해석에 있어서 천년왕국의 전체로 이제 전제로 하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는 천년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용인할 수 없는 점에서 오는 차이는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아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 출발이 기존에 존재했던 전천년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기존의 전천년설에 세대주의의 신학사상을 가미했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이 대두된 후 기존의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의 전천년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래 교계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아닌 이제 둘에 혼합시켜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전천년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택하자니 마음이 안 들고 이곳저곳에 짜집기를 한 종말론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같은 전천년설에 따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 전철연설과 역사적 이제 전철연설의 그 기원에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근래에 역사적이란 이름을 추가했다. 이들을 보면 초림 예수님 있고 교회 시대입니다. 초림과 지상 재림, 지상 재림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지상 재림하고 또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이런 역사, 죽은 성도, 부활 성도들이, 생존 성도들이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생기고 천년왕국에서 신보자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들은 세대주의의 종말론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증인을 교회 복음 전도로 해석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회로 해석을 한다. 이들은. 그리고 6장의 흰말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 역사적 전철연설에서는 흰말, 6장의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처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환란 등의 통과서를 주장합니다. 이 역사적 전철연에서는 예비처를 모릅니다. 예비처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언에 있다. 예비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역사적 전철연설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여인을 마리아로 이야기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변화를 재림 때 휴거시로 본다. 그래서 부활과 변화를 재림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과 변화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부활 변화를 받은 몸으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천년왕국에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자는 둘째 부활자로 모두 지옥행이다. 이렇게 자, 이 9가지로 역사적 전철연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와도 비슷하지만 또 세대주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시간에서 우리가 왜 종말론을 바로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종말론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의 안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멀리하고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기피하는 이런 경우가 신학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신학으로 풀라고 신학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에서 풀어야 하고 성경이 신학의 위에가 있어야 하는데 성경 위에는 신학이 있어 꽉 잡고 있어. 더 이상 기존의 신학으로 돼 있는 확정되어 있는 그것 위에 더 이상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계시록 가면 많은 목회자들이 멀리 기피하는 또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시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대주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역사적 전철전설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